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2장 우리 찬송한 장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교동문 88번 시편 123편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죽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준호 장로 예배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동은 축제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웃의 많은 식구들을 모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주님, 누구의 손에 이끌려 그 전에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머리 숙일 적에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버님 다메섹 도상에서 아버님 빛과 그리고 참으로 큰 우레로 아버님 응답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아버님 주님께서 그 빛과 우레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복음을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아버님 부여잡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부여잡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접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아버님 김진우 집사님을 통하여 간증을 아버님 우리가 듣게 되는데, 또한 그 간증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큰 감동과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절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환영하고요.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즐거운 성탄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주를 맞이하면서 저희 진리기둥교회가 크리스마스 송년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초대받아서 오셨고요. 특별히 이 송년 축제에 1000명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천국잔치입니다. 그들이 같이 참여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천국잔치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일부 예배에 저희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8시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2부는 11시에 연예인 그러니까 꽃미남이시네요. 김지철 지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3부에는 기대되는데요. 매시전 정민호 전도사님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또 끝으로 4부에는 저녁 7시인데요. 연예인 배영만 전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함께하는 간증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말고도 여러분들 가셨다가 다시 저녁 7시에 오셔서 또 3시에도 오실 분들 오시고 해서 오늘 하루 진리기둥교회에서 축제를 같이 즐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맞춘 후에는 교회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가 있었고요. 오늘 또한 2부에 맞춘 후에는 저희 크리스마스 소년축제 만찬이 저희 교회 1층 식당, 베들레헴 성전, 새가족실, 복음상담실, 청년부실, 남성교회실, 여성교회실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내려가시면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또 카페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리교회 성도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진리기둥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송년축제를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5시에 성탄 촛불 예배가 있고요.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에 여러분들 같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날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후반기 세례식과 입교식은 12월 29일 2부에 있고요. 12월 30일 오후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각 선교회와 각 기관 총회에 마치신 분들은 그 총회 보고서를 김정희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송년축제를 위해서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차량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3시에도 있고요. 이때 7시에도 있는데 정말 같이 차량을 교회 차량 갖고도 모자라니까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담임 목사님에서 늘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빈자리에 나오지 않은 많은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용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 소망과 희망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 기쁨으로 귀한 성탄 주간의 크리스마스 송년 축제를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진 축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또한 성탄 예물, 1000번째 예물, 모든 주일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은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지철 지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 저에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하나님 말씀 봉독,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양영선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한 끼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저 머리 새로 오신 분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십시다.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제 얼굴 처음 보는 분도 있고 늘 뵀던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12월 이제 한 주간만 남겨놓은 마지막 주간 전에 진리기독교 안에서 크리스마스 성령 축제를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돼서 감사를 합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보면 전 세계가 다 이 성탄절을 좋아해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인종이 되었든 어떤 사상이 되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캄보디아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바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의 98%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 성탄 추리 만들고 가는 곳마다 캐롤이 들고, 그래서 야, 여기가 정말 사회주의인가 공산주의였던 나라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탄절을 위해서 여기 수도사에서 크리스마스 송정축제라냐, 크리스마스 무슨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오다가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수도사가 이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됐건 뭐 사회주의가 됐건 민주주의,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불교 국가도 모두가 다 이 성탄절을 참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다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나라가 전부 다 성탄절을 그래요. 지난번에 전에 아주 더운 나라 갔더니 이 긴 옷에다가 빨간 옷에다 이 모자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탄 이 축하 행사를 하는 걸 봤어요. 더운 나라지만. 여러분, 진리기독교 오늘 성탄 크리스마스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마 여기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성탄절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탄절에 제일 먼저 크게 기쁘다고 좋으셨네, 고요함 부르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호박촌이야. 전에 호박촌을 하면서 그 뭐 술집에서 막 빰빰빰 하면서 다니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전 세계의 축제일이 됐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아무리 해봐도 인생의 생로병사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필연이고 인생의 팔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하는 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땠습니까?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의 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고, 이 땅에 지배하고자 악한 영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땅의 가난과 고통의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가 오시면서 이 땅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되고요, 잘 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랜 기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시간의 정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에 AD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AD 서기로 바뀌어지는데 정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는 많은 성인이 왔어요. 능력자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시간의 중점에 중심에 서지 못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이 돼서 오늘 우리가 2019년 이 서기를 따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일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대단한 축복의 역사예요. 요즘은 브랜드 시대입니다. 그래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도 우리 김진철 지사님 다 그래요. 제 이름은 잘 몰라서 얼굴은 아는데, 그런데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있어요. 요즘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돈의 향배가 바뀌어집니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스타벅스가 막 생기더라고. 지금 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먹어보니까 스타벅스 커피 맛없어. 그런데도 거기 줄을 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맛도 없는데. 스타벅스 그러면 그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가장 큰 브랜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 코카콜라가 최고 1등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이름에 그 브랜드의 가치가 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84조에 대해서 84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사 거기가 77조, IBM이 61조, 우리나라 삼성이 13조의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이름의 브랜드의 값은 얼마일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봐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 유럽 쪽에 가서 보면 전부 다 거기 성전, 성단 어마어마합니다.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가장 중심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 우리가 잘 알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감히 아무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왕도 나가지 못했는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돌멩이 5개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가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여러분, 그 전쟁에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땅의 전쟁의 승리자가 누굴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천국 백성, 그래요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가야 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그래요.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 내 인생의 잘못되었든 내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그걸 치료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인생이 늙고 고생하고 병들고 죽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가 할 수 있겠어?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예수가 할 수 있겠어? 우린 이런 의문점이 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가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이 땅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돈 갖고 됩니까? 능력 갖고? 아니에요. 성냥불 하나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 땅에 병들고 가난하고 영적 저주와 엉겅퀴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하고 끝내는 죽어야 하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왔던 게 왜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는 인간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고생하고 끝내는 죽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인간은 어땠습니까? 죽고 죽이고 또 병들고 가난함과 싸우고 세상에 싸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생존 경쟁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한 주간 또 나가서 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거짓과 겉모술수에 빠지게 되고 미움과 원망이 내 삶 속에 가득 쌓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철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푹 빠질 수밖에 없어. 아무리 결단해도 그것도 하루 지나서 또다시 우리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은 착하고 귀해.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정말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반항아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고 좋은 내 산업을 만든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이곳저곳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맙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물질도 투자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무엇을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악한 영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악한 영을 해결할 자가 누가 있다면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악한 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악한 영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한 길로 왔지만 악한 영들이 7길로 도망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영들이 들어왔을 때 다 한 길로 왔더만 7길로 도망가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들어왔던 악한 영도 떠나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사람의 속에 들어왔던 악한 영도 떠나야 돼요. 그게 들어오면 인생의 삶은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이고요, 내가 아무리 젊고 능력이 있어도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윤금리라는 성도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19살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어떠냐면 점집이어서 시아버지가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이가 50몇 살이 됐는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고 먹으면 자꾸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무 병이 없는 거야. 몸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진리교회 오늘처럼 이렇게 축제 날에 어떤 분이 와서 예수 믿으면 당신 그게 다 없어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할 거야. 자기가 너무 시비 들으니까 뭐 이것저것 가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죽겠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교회 따라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뭐 귀에는 이상한 소리 들리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매가 낫고 싶어서 그냥 깡으로 견딘 거야. 그래, 여러분 병원 가서 아플 때 어때요? 그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깡으로 견디잖아. 깡으로 막 그냥 뭐 죽겠지만 견딘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만나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자매님의 안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아플 때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외쳐보십시오. 그 자매는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교회 처음 왔으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왔던 건데 그 목사님이 한번 가르쳐준 걸 가지고 그렇게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 그렇게 속으로 계속 근데 놀라운 사건이 점점 덜 아파지는 거야. 그때부터 이 자매는요 마음이 확실히 생기. 사람이 아프거나 있거나 차를 타거나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있을 때마다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걸 막 큰 소리를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웃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겠으니까. 놀라운 사건이 40일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잠인지 비몽사몽이 했는데 자기 몸에서 어마어마하게 구렁이 한 마리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들리던 게 안 들리고 눈도 잘 보이고 구역지도 안 나고. 근데 그 남편이요 아내가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부인만 패는 거야. 남자들이 술 먹고 나 여자 잘 패요. 그거 왜 그래? 너 때문이야. 그러고 패는 거야. 그런데 그 부인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이럴 수가 없다. 그래가 자기 남편 붙잡고 그랬습니다. 여보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믿으면 당신도 술귀신 떠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 끌고 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갔지만 그 남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그도 40일 만에 술을 끊고 온전한 가정으로 정말 축복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영들은 무엇으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 정말 악한 영들과 많이 싸우고 귀신 들린 사람과 했는데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할 때는요. 근데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손 대면 그렇게 발악하는 것들이 거리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굉장히 쨍하고 진짜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 생각 못해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사람이 붕붕 떠요. 막 이렇게 눈에 광기가 나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하고 손대면요 그 영들이 그리고 나가 떨어지는데 그리고 그 영들이 귀신들이 빠져나가요. 저는 그때 이끌어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가정, 내 사업 속에 들어와서 정말 내 인생의 삶을 망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많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너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리라. 요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어느 민족이든지 선진국이 됐습니다. 정말 지금 세계 선진국들 보죠. 전부 다 기독교가 갑니다. 이제 지금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은요, 여러분 각종 나라 사람이 다 어렵게 살던 사람 모여 사는 나라예요. 합중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만든 돈, 달러, we trust God이라고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돈이 세계적인 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토마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간증 나온 것을 보면서 거기 보니까 그 명성교에다 있는 이태원 지사님이 간증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태원 지사님이 롯데 우유의 이제 영업 담당 이사예요. 이사가 됐는데 이때 롯데 우유가 이게 지명도가 별로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 사람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유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 못 팔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이사에게 그냥 막 그거 친정을 놓으면 그냥 막 그렇게 하나 봐요.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녔어요. 부인이 끌려다녀서 억지로 끌려옵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유를 어떻게 팔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니면 졸든지.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게 복이더라고. 그런데 이사가 돼가지고 이게 판매가 정말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부인에게 그런 데서 여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제명에 못 살겠어. 근데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 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전까지는 관심 없던 그가 내가 죽겠으니까 제 부인 말 듣고 그럼 우리가 100일 동안 짝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면 가슴이 덜컹해요.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이분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나서 기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판매는 되지 않고 죽겠는데. 그런데 50일이 지나간 다음에 이 집사님에게, 이태원 집사님에게 영감이 왔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유에다가 몸에 좋은 검은콩 우유를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회사에다 얘기했더니 다 부정적이에요. 그게 안 팔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직을 걸고 안 되면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콩 우유를 60일이 지난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40일 만에 1000만 개가 팔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껏 하는 게 속상을 수리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엄마가 불편하는 것밖에. 근데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주리라. 요즘 한국에 지난번 베트남에 갔던 박항서 감독이 아주 인기가 아주 대단하더만요. 그분 광림교회인가 거기 교회 집사님의 믿음이 참 좋대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늘 하나님. 여러분, 한국에서 삼류 감독이라 갈 데가 없었던 분이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내 인생 힘들 때, 내 인생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거기서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든 질병과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우울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 잘못된 것을 치료하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병을 치료의 왕소를 통해서 치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요? 제가요, 사실은 아마 옛날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장병 환자, 신장병. 그래서 어렸을 때도 쫄 퉁퉁 붓고, 저는요 어렸을 때는 눈을 안 감으려고 그랬어요. 왜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신장이 그때는 투석도 없으니까요, 그냥 몸이 탱탱 붓고 혈려 나오고. 근데 나중에 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요, 오른쪽 신장이 다 썩었어. 그냥 다른 걸로 차고 고름 차고 돌로 차고. 그래서 그때 그런 거예요. 이거 신장 안 자르려면 이 사람 죽는다는 거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죽을 수 없으니까 신장 잘라내고. 내가 그때 신장 잘라냈으면 여러분은 못 봤을 것 같아. 그때 신장 잘라내고 살면 한 5년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3일을 금식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신장 자르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야, 그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있으면 인생이 절망스럽더라고. 장가도 못 달고 죽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금식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얘들은 뭐 MRI 없으니까 그냥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안이는 수술 받을 필요 없다. 할렐루야. 왠지 그 3일 만에 제 신장이 싹 정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그러고 나서 40년간을 지금 더 사는 거야. 여러분, 그때만 해도 참 피곤해서, 정말 피곤했어요. 왜? 투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서 저 하루에 2시간 3시간 쉬자고 일하는 게 지금 몇십 년째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치료의 강수를 바래주니 내가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됐건 내 가정의 문제가 됐건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치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마음의 병이 됐건 육체적인 병이 됐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영접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3일 안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증인 아니냐고. 우리나라에
조영기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전부 다 어땠어요? 죽음의 길. 이분들은 단 1년, 2년도 살 수 없는 분들이 지금 80, 90 그때까지 주의 종의 일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있었어요. 이 땅에 가정이 망가졌던 가정,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던 그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정말 어려웠던 민족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축복된 민족으로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한번 살면서 그래, 저 오세환 목사가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나도 한번 예수 한번 영접해보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내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할 그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래, 예수의 이름을 한번 믿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그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만져지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영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연약한 내 인생, 부족한 내 인생,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세상에 잘못되고 병했던 모든 걸 치료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거룩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김지철 지사님 이제 제 두 번째 타임입니다. 올라오시죠. 그래요. 오늘 우리 연예인이고 경험했던 김지철 지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또 자신의 삶도 하나님 만났던 모든 얘기도 아주 편하게 오늘 해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김지철 지사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만나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